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교사 현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 온 교회가 필요하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 온 교회가 필요하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근데 누구든지 가르쳐야만 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될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선생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회에서는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중직자들 또 구역장, 부서장 또 주일학교 교사 이 모든 분들이 사실은 교사 선생님이라고 다 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사들 위한 교사들이 드리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온전한 사람. 오늘 야고보 선생은 이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선생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교 선생을 랍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랍비의 전통에 따라 가지고 존경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선생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책임이 크고 또 심판이 크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 나와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앞에 나가서 설명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멋있게 보인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볼만한 것이 아닌 것이 심판이 더 큰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더 많이 크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선생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책망을 하시고 꾸짖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합니다. 마땅히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했다는 거죠. 어떤 그렇게 책망을 했느냐?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본인들은 천국 문에 서서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천국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교인을 얻기 위해서 온 동네방네 사방을 찾아다니면서 교인을 얻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도 이제 그 구한 교인을 천국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옥 백성으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나요? 이걸로 할까요? 네. 오늘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마 이제 전선에 이렇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좀 잘 들리시나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 그러죠? 심판이 더 크기 때문에 선생된 자들은 더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하고 뭔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심판이 크기도 하지만은 그 직분을 잘 감당했었을 때에
영광도 더 큽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말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앞에서 선생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계속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선생인데, 말을 하다 보면은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가 많지요. 야고보 사도는 자기 자신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사람이다 말씀을 해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성경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 성숙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영적으로 좀 성장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자기 자신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언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리라.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언어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 믿음의 말인가 아니면은 불신앙의 말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참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또는 내 말이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그런 언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먼저 이 말이 엄청난 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첫 번째, 말의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요게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입에 끼우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보통 어느 정도 크기가 됩니까? 보통 한 400kg 정도가 된다 그래요. 400kg. 사람의 키 정도가 넘는 거죠. 이 야생의 말들은 길들이고 또 제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입에 재갈을 하나만 딱 끼우면은 이 말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속도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재갈 가운데 있습니다. 또 배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한번 봤더니 길이가 약 500m, 그 다음에 폭이 한 75m, 그 다음에 배 높이가 한 11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데 아마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은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입이 딱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저렇게 큰 배를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조그만 작은 키, 이런 키가 이것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크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 작은 키가 이것을 다 조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갈과 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작지만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큰 덩어리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혀도 대단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전체 인생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사람을 몰락하게 하는 방향으로도 이 작은 혀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가 교회를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국가를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국가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한 사람의 그 환경을, 어떤 불행한 환경을 행복하고 복된 환경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저앉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희아라고 하는 그 피아노 연주자가 온다고 해서
이제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독특한 것이 이희야라고 하는 이 자매가 손가락이 양쪽에 두 개씩 해서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 2개, 4개 손가락으로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우들에게 이제 말하자면은 힘과 어떤 격려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 이렇게 하는 분들의 뒤에는 항상 숨어 있는 조력자들이 있어요. 이분에게는 자신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아이의 손을 만지면서 내 손보다 더 예쁜 손, 내 손보다 더 예쁜 손 하면서 그렇게 그 손을 가지고 그 아이의 마음에 힘을 주고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연주를 시켰더니 그것이 힘이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그런 연주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말에 큰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좋은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파괴력도 있어요. 5절과 6절을 보게 되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혀를 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 특징이 뭡니까? 불은 다 태워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혼자만 타면 괜찮아. 혼자만 타서 없어지면 돼. 근데 이 불은 번지면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큰 산불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작은 꽁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심코 버린 꽁초, 이 꽁초 자기만 타면 괜찮은데 온 산을 다 태운다는 겁니다. 말이 이래요. 말을 하면은 자기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번져요. 말은 국경도 없고 차별도 없고 경계도 없습니다. 우리 혼자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 그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나는 것이 바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사람 알고 저 사람 알고 아랫집 알고 윗집 알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말은 번지면서 커지잖아요. 점점 커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커지면서 말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되고 부풀려지는 것이 말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백두산까지 갑니다. 백두산까지. 이게 바로 말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더 큰 파괴력이 무엇이냐? 그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불의의 세계라. 이 혀가 불의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온 우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우주인데 그 가운데 혀도 세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세계냐?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악한 것들이 이 조그만 데서 다 나옵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생성할 수 있는 세계가 요 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온몸을 더럽히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삶의 수레바퀴인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게네시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러죠. 지옥불이 뭐냐면은 게헨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 좀 비슷하죠. 이 게네시스는 창조, 탄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창조된 세상이 어떻게 지옥이 되었습니까? 이 뱀의 말 한마디, 이 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세상이 다 지옥이 되었던 겁니다. 말이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어릴 때부터, 아니 누군가에게 계속 저주의 말을 반복해서 하면은 그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허물어지게 있다는 거예요. 야,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이 못된 놈, 이 어리석은 놈, 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은 이 말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골마 터져서 이 인생을 그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스스로 그 생명이 약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나가는 것은 3초이지만 가슴에 머무는 시간은 30년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은 쉽게 나갑니다. 3초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은 비수가 되어서 사람의 마음에 30년을 머무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말, 사람을 차별하는 말, 사람을 비하시키는 말, 이런 말들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보다 혀에 베인 상처가 더 깊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전쟁이 나가는데,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쟁은 선전포가 없어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계속해서 무방비 상태에서 사람들을 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차별한 폭력성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좀 생각이 나는데요,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감옥을 탈출했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희대의 탈옥수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에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뭐 육성회비 그런 걸 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가난한 학생을 조금 다독거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안 가져오니까 엄청나게 비하하고 나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가지고 학교를 왔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거기 이런 말을 합니다. 돈 안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야, 돈 안 가져오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그 후 마음속에는 악마가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이 비수가 되어서 그것이 악마가 태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가벼운 말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듣는 사람,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무섭죠.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입에, 듣는 사람은 귀에 악마가 숨어 있다. 이 독일 속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말은 통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하고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사람은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태국 같은 데 가면은 아기 코끼리를 가지고 축구를 시켜요. 축구 경기를 시킵니다. 아이들 코끼리를 가지고. 대단합니다. 못 보셨어요? 한번 태국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코끼리를 훈련시켜가지고 축구하는 경기를 합니다. 원숭이를 재주 부리게 하죠. 뭐 개, 고양이 이런 것들 재주 넘게 하는 것은 뭐 지금 뭐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돌고래가 묘기를 부립니다. 아주 굉장히 신기해요. 어떤 야생 동물이라도, 무서운 야생 동물이라도 길들이는 것을 봐요. 사자 같은 것도 어릴 때부터 집에서 키우면서 길을 들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혀. 우리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노력하고 다짐하고 훈련을 한다 해도 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내가 이 말을 훈련시킨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한다고 해가지고 이 말에 대해서 훈련시켜서 잘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저는 못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비난과 정죄의 말을 보지 않았습니까? 쉬지 않는 악이요 불안정합니다. 언제든지 폭발할 수밖에 없는,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활화산처럼 우리 가운데 잔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할 때 독이 나오면 좋은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지 않을 때에도 나오는 독이 이 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부정적인 영향, 부견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말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자가 해야 될 마땅한 말들, 우리 신자가 가지고 해야 되는 그 말들이 어떤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평소에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두 말하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한 입으로 두 말하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이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저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나가면서는 차를 타면서 집에 가면서 다른 사람 욕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를 지적하고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 실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지금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무화과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어찌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말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충만한 것이 마음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타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이 말로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서의 정탐꾼 사건을 알고 계시죠? 12명이 정탐했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서로 다른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는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고를 말의 보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들었어요? 마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적용점으로 한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마음에서 말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마음에서 감사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구약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단어입니까? 찬양. 감사는,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찬양이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항상 늘 동반합니다. 죄가 충만한 곳에는 불평과 원망도 충만한데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반드시 감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 감사하는 말씀이, 감사의 말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삼가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꾸중 듣고 책망 듣고 또 심판받을 때는 거기에 항상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합시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합시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거 없이 무조건 칭찬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은 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약점을 보면은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볼 때에 강점을 보면 항상 칭찬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한마디의 격려가, 사람의 한마디의 그 칭찬이 그 인생의 생명을, 그 인생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비난과 정죄의 말은 삼가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을 때 있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싶을 때 있죠. 그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아,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해 줄라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으면 100%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닮은 마음 가운데에서 정직과 진실의 말을 합시다. 정직과 진실의 말을 합시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조금 이런 것들이 약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대를,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단의 큰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참이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닮은 우리는, 그의 자녀인 우리는 참된 말과 또 진실된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때로는 정직한 말을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할까 말까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정직한 말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반드시 이 말을 한 것이 잘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행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해 주시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신자는 거짓된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거짓은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묻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생각과 말들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말들을 하지 않고 정직과 진실된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관계를 위한,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외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느 상태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마음에서 우리의 말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